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어둠, 그 어둠을 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알아차림 자체는 형태가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소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고요하고 순수한 암 그 자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전을 한 번 읽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경전, 부처가 되게 하는 경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경전의 이름은 능엄경입니다. 이 경전이 왜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경전은 단 하나의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년 동안 잊고 살아온 진짜 마음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매일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을 보는 이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장 총명한 제자 중 한 명인 아난존자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워 많이 아는 자 중 첫째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시험을 겪으며 아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이 진짜 욕망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요.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알려주세요. 모든 부처님들은 어떤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신 건가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치를 배우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고 여전히 운명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문제가 뭘까요? 부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난에게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아난아,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능엄경의 시작입니다. 진짜 마음을 찾는 위대한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난만의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여행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안내를 따라 진짜 마음을 찾는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이 깊은 해설은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차 한 잔 마련하시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부처님과 아난 사이에 벌어진 그 유명한 7번의 마음찾기 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마음을 잘못 알아보게 되었는지 살펴보죠.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을 쓰면서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난은 우리 범부를 대표하여 일걱철회에 걸쳐 논리적이지만 구멍투성이의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난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몸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첫 반응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부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너는 먼저 자신의 몸속 오장육부를 보고 그 다음에 밖의 산과 강과 땅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의 것을 먼저 보고 창문을 통해 밖의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러하냐? 아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밖의 세상만 볼 수 있지 자신의 내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난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몸 밖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마음과 몸은 서로 관계없는 두 가지가 되어버린다. 마음이 느낄 때 몸은 아무 느낌이 없어야 한다. 마치 내가 여기서 멀리 있는 너를 생각한다고 해서 네가 느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지금 내가 손으로 네 몸을 꼬집으면 너는 즉시 아픔을 느낀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아난은 영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눈을 보고 번뜩 떠올라 말했습니다. 마음은 눈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네 눈이라면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기관일 뿐이다. 네가 보는 것은 물체일 뿐이고 아는 능력을 잃게 된다. 문이 문 밖의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문에 느낌이 있느냐? 눈이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눈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눈에 있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3번의 시도, 3번의 실패. 많이 아는 자 첫째인 이 지혜로운 사람 아나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모든 상식이 부처님의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지혜 앞에서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며 4번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4번째, 아나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밝음과 만물을 봅니다. 이것은 바깥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앞이 온통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모습은 바깥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으니 분명 우리 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햇빛처럼 모든 어둠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어두운 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이 어둠은 네 눈과 마주하여 존재하는 어두운 모습이냐, 아니면 네 눈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것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눈과 마주하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만약 네가 이 어둠을 보는 것이 네 마음속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눈을 떠서 밝음을 볼 때 네 마음속은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네 마음이 반은 안에 반은 밖에 있어서 쪼개진 것이 되지 않느냐. 게다가 만약 어둠을 보는 것이 마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도 눈앞이 온통 어둡다. 그 어둠도 그들의 진짜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말이 안 된다.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5번째, 아나는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은 내 생각을 따라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고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은 부처님께, 제가 밥 먹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은 밥에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대상을 따라 매달려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미 매우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안에 더 깊은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마음, 그것 자체에 실체가 있느냐? 만약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물 속의 달 그림자나 거울 속의 꽃처럼 순전한 환상이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만약 실체가 있다면 네가 동시에 손으로 머리와 발을 만질 때 네 마음은 머리에 있느냐 발에 있느냐? 만약 네 마음이 하나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두 곳을 느낄 수 있겠느냐? 만약 네 마음이 그래서 둘로 나뉜다면 한 사람에게 2개의 마음, 2개의 너가 있는 게 아니냐? 아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답이 마음의 본체가 없거나 한 사람이 여러 마음을 가진다는 더 큰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6번째, 아난의 논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절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음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고 감각기관과 대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감각기관이란 눈, 귀, 코, 혀, 몸 등이고 대상이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 바깥 사물입니다. 그는 안경 쓴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의식은 눈과 보는 것 사이에서 생기는 것 같다고요. 부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말하는 이 중간 자체가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그것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중간에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감각기관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대상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너는 가리킬 수 없다. 마치 내가 이곳의 중간이라고 말할 때 동서남북이 없으면 중간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중간에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빈 개념이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실체 없음과 같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6번의 마음 찾기, 6번의 패배. 아나는 이미 물리적 위치와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모든 추측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두 손을 모아 마지막이자 가장 오묘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7번째, 아나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요. 저는 이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떤 곳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집착 없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운 경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나니 이것이 단지 배워서 얻은 이치일 뿐 직접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미세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집착이 없다고 하는데 만물, 예를 들어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땅 위의 짐승은 모두 자신의 확실한 형태와 위치가 있다. 네 이 집착 없는 마음은 도대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약 없다면 그것은 토끼뿔이나 거북이 털처럼 순전한 헛소리다. 없는 것이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 있다면 분명 그것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모습이 있으면 분명 그것이 있는 곳이 있다. 네가 집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설마 허공도 네 마음이냐? 만약 허공이 네 마음이라면 그것은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왜 완전히 움직이지 않느냐? 만약 만물이 네 마음이라면 만물도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것들은 그저 감정 없는 물질일 뿐이냐? 네가 말하는 집착 없음은 단지 네가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 붙인 빈 이름일 뿐 이것이 여전히 망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아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7가지 추측을 하나하나 깨뜨리셨습니다. 이 7번의 마음 찾기는 정밀한 논리수술 같았습니다. 그것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면서도 모르는 생각하고 구별하고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의식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확실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여기고 진짜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떠도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잘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마음의 의지에 우리 삶의 전체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은 흐르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아나는 이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나가 사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능엄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가짜 나를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서 쉼없이 흐르는 생각, 감정, 관점, 기억.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저것을 싫어해. 나는 이렇게 해야 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헛되고 흐르며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거짓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마음일까요? 무엇이 그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진짜일까요? 방금 우리는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7번의 마음 찾기라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헛된 것이고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란도 우리처럼 거대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는 직접 답을 주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더 깊은 안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의 핵심인 10번의 드러냄입니다. 드러냄이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성이란 우리의 보는 본성, 즉 볼 수 있는 그 본성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보았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손을 내리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보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오묘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내 팔은 위아래가 있고 오고 감이 있다. 하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이 내 팔과 함께 오고 갔느냐? 아난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팔은 오고 가지만 볼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는 오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팔이 있을 때도 보고 팔이 없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 마음은 하늘의 구름 같아서 생기고 사라지며 순식간에 만 가지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마음은 그 하늘 같아서 구름이 흘러가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난을 이끌고 보는 본성에 대한 10차례의 관찰과 증명을 진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아난에게 앞의 강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네가 젊었을 때 이 강을 보았고 지금 늙어서도 이 강을 보는구나. 강물은 변하고 네 얼굴도 변하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은 나이가 들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는 본성이 나이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드러냄. 부처님이 손으로 자신의 빛을 가리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방금 여기는 밝았는데 지금은 어둡다. 바깥 세상은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 자체에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밝음을 볼 수 있는 것과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보는 본성입니다. 이것은 보는 본성이 환경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드러냄.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과 물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나를 보고 대중을 보고 멀리 있는 나무를 본다. 바깥 세상은 천차만별이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에 차별이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보는 본성입니다. 이것은 보는 본성에 차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앞에 세 번의 드러냄을 통해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짜 마음이 바로 보는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이, 환경, 대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차별이 없습니다. 아난의 마음은 거짓 마음의 폐허에서 천천히 진짜 마음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엄밀하고 전방위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이 진짜 마음을 바위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드러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만물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나를 보면서 네 보는 본성을 쓰고 있다. 이 보는 본성 자체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바깥 세상에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온갖 모습의 세상에서 가리켜보거라. 어느 것이 사물이고 어느 것이 네 보는 본성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다 봤습니다. 꼭 나눠야 한다면 세상의 만물은 사물이고 제가 볼 수 있는 이 깨달음이 보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의 물건처럼 따로 가리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보는 본성은 만물과 대립하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공간과 같다. 너는 그것을 가구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하며 모든 가구를 담고 있다. 보는 본성은 만물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대중을 이끌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길에서 부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우리는 방금 중림정사에서 걸어서 왕사성에 도착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네 보는 본성이 움직인 것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인 것이지 제 보는 본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세상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본래부터 모든 곳에 가득 차 있고 단지 인연에 따라 드러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풍경 기록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화면의 기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린다. 화면이 움직이는가? 화면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보는 본성은 바로 그 화면이다. 세상 만물은 화면 위의 빛과 그림자일 뿐이다. 여섯 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먹을 쥐시고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내 주먹을 보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주먹을 펴서 손바닥으로 만드시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손바닥을 보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내 손은 쥐고 펴는 것이 있고 주먹과 손바닥이 있다. 하지만 너의 그 볼 수 있는 본성이 내 손과 함께 한때는 주먹을 보는 본성이었다가 한때는 손바닥을 보는 본성이 되었느냐? 그것에 끊김과 생김과 사라짐이 있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주먹을 볼 수 있는 것과 손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보는 본성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는 본성이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상이 오면 그것을 보고 대상이 가도 그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7번째 드러냄. 보는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손으로 아난 앞에서 한 번 흔드시고 그 다음 재빨리 등 뒤로 숨기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내 손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난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등 뒤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보는 본성은 아직 있느냐? 그것이 내 손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라졌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보는 본성은 아직 있습니다. 단지 손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간단한 문답은 다시 한번 보는 본성의 영원함과 독립성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이 숨기고 드러남에 따라 늘거나 줄거나 얻거나 잃지 않습니다. 7번의 증명은 7계단과 같아서 아난을 그리고 우리를 한 걸음씩 진짜 마음의 전당에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보는 본성의 더 깊고 미세한 본질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8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주위를 보게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세상 만물을 본다. 작게는 차 한 잔, 크게는 산 하나, 가까이는 나, 멀리는 저기. 그것들은 각각 자기의 모양과 경계가 있지 않느냐? 하나하나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물은 각각 그 형체가 있고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보는 본성,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물체냐? 그것의 모양과 경계가 있느냐? 가리켜보거라. 아난은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는 어떤 것이든 가리킬 수 있지만 그 볼 수 있는 보는 것 자체는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형태도 모습도 없고 경계도 끝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모든 물체는 형태와 모습이 있고 모두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 보는 본성은 모든 물체를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물체가 아니다. 만약 보는 본성 자체도 하나의 물체라면 그것은 네 시야 안에서 너에게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이 보는 본성을 보는가? 이렇게 계속 추론하면 끝이 없게 된다. 이것은 보는 본성이 알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능력이지 알려지고 비춰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형태 없는 가득 찬 깨달음의 바다이고 만물은 단지 바다에 드러난 그림자일 뿐이다. 9번째 드러냄.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물체가 아니지만 물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8번째 드러냄의 결론과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불법의 둘이 아니라는 묘한 점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네가 보는 만물 가운데서 네 보는 본성을 분리해내 보거라. 산과 강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 허공까지 모두 네 깨달음에서 가져가 보거라. 그러면 무엇이 남아서 네 보는 본성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아난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는 본성은 항상 무언가를 본다. 비록 허공이나 어둠을 본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는 모든 대상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봄 자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에 따라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본성은 물체가 아니지만 물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과 만물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가 아니다는 것은 보는 본성이 만물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너는 컵이 네 보는 본성이라거나 책상이 네 보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보는 본성이 만물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컵과 책상 같은 물체를 떠나면 너는 따로 떨어진 보는 본성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관계는 물과 파도 같다. 파도는 온 바다의 물과 같지 않지만 물을 떠나서는 절대 파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본성은 물이고 만물은 파도다. 본체와 작용이 하나이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10번째 드러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보는 본성이 인연과 자연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앞에 9번의 세례를 거쳐 아나는 보는 본성에 대해 이미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 하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오묘하고 밝은 진짜 마음, 이 깨끗한 본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이 본래 이러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철학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자세히 관찰해보거라. 만약 보는 본성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밝음이라는 인연 때문에 생긴 것이냐, 어둠 때문인가, 허공 때문인가, 형태 때문인가? 만약 밝음 때문에 보는 본성이 있다면 어두울 때 네 보는 본성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어둠을 볼 수 있다. 만약 어둠 때문에 보는 본성이 있다면 밝을 때 네 보는 본성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밝음을 볼 수 있다. 만약 허공 때문에 보는 본성이 있다면 물체로 가렸을 때 네 보는 본성은 끊어져야 한다. 만약 형태 때문에 보는 본성이 있다면 물체가 사라져 다시 허공이 될 때 네 보는 본성도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보는 본성은 어떤 인연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연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체가 있어야 한다. 너는 그 자연스러운 본체가 어떤 모습인지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반복해서 증명했다. 보는 본성은 형태도 모습도 없다. 너는 그 본체를 가리킬 수 없다. 네가 말하는 자연은 단지 네가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억지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보는 본성은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과 자연을 낳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체다. 그것이 바로 제일 원인이다. 그것이 바로 열애장 오묘한 진여의 본성이다. 여기까지 10번의 드러냄이 원만히 끝났습니다. 부처님은 마치 가장 위대한 예술가처럼 10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진짜 마음의 완벽한 모습을 조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늘도 줄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 그 작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아주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둠 한 조각, 맞죠? 좋습니다. 이제 그 어둠을 보지 말고 그 어둠을 보고 있는, 그 어둠을 알고 있는 그 진짜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것의 형태가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소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고요하고 순수한 암 한 조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데 어떻게 이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사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화면의 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의 자세를, 주위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나가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찾으려 하지만 그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 불을 찾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소 등에 타고 여기저기 소를 찾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범부는 거짓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각과 감정의 폭포수여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흐르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진짜 마음의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은 진짜 마음이라는 고요한 바다이고 가끔 인연을 따라 자비의 물결이 일어날 뿐입니다. 능엄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쫓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쫓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섬은 선종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비춤 또는 돌이켜 자기 본성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음과 거짓 마음의 차이를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아는 것에서 깨달은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7번의 마음 찾기로 우리는 거짓 마음의 허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의 드러냄으로 우리는 진짜 마음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깨뜨림에서 진실을 드러냄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집이 그 나지도 사라지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진짜 마음의 큰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줄곧 거짓 마음의 폭포수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요? 능엄경의 위대한 점은 단지 집이 어디 있는지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 집으로 가는 25가지 길의 지도를 그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25성인의 원통문입니다. 법회에서 부처님은 자리에 있던 25분의 부처님과 보살님께 처음에 어떻게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25분의 성인은 차례로 자신들의 수행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 25가지 방법은 우리 생명의 모든 감각 체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육근, 눈, 귀, 코, 혀, 몸, 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접하는 육진,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까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7대, 땅, 물, 불, 바람, 허공, 봄, 의식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이 수행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진짜 마음의 고향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진, 즉 우리가 접하는 바깥 세상을 통해 원통문에 들어간 6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진여 존자는 소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자체가 단지 인연이 모여서 생긴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는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듣는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대표입니다. 두 번째, 우바니사 존자는 색깔과 형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몸의 더러움과 무상함을 관찰하여 색깔과 형태에 대한 탐욕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깨끗하고 모든 색깔과 형태를 초월한 진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엄동자는 냄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향을 맡으며 향기의 진하고 연함, 오고감이 있지만 맡을 수 있는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고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야광과 약상 두 법황자는 맛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약초를 맛보면서 쓰고 달고 시고 매운 등의 맛 자체에는 자체 본성이 없고 단지 혀와 바깥 물건이 만난 후 생긴 헛된 구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과 느낌의 환상을 깨트리자 그들은 법신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타바라 보살은 감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욕할 때 물과 몸이 닿는 촉각을 관찰하며 이 느낌이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느낌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자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고 원통을 얻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하가섭존자는 생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생각이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개념, 법칙입니다. 가섭존자는 관찰을 통해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고 그 본성이 원래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법칙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고 진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육근, 즉 우리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원통문에 들어간 6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나율 존자는 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수행하여 두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을 잃은 후 오히려 보는 능력을 완전히 마음 안으로 돌려 천안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로써 진짜 보는 본성은 육안에 있지 않고 그 알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번째, 주리반뜩 존자는 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부족했기에 부처님은 그에게 오직 호흡만 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코끝의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여 미친 듯한 마음을 점점 가라앉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들고 나는 숨결 사이에서 망념의 공성을 찾아보고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9번째, 교범파체 존자는 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생의 업력 때문에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이 혀의 작용에 머물러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맛과 음식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고 번뇌를 끊었습니다. 10번째, 필릉가바차 존자는 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수행할 때 나뭇가시에 찔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픔에 빠지지 않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의 본성을 관찰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그는 깨달음의 본성이 단지 순수한 알밀 뿐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몸과 봄을 깨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1번째, 수보리 존자는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을 이해하는 자 중 첫째로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 즉 생각을 관찰하여 마음과 생각의 생김과 사라짐이 꿈이나 환상 같고 그 본성이 원래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성의 극치를 얻어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12번째, 관세음 보살은 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25 원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은 육식,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통해 원통문에 들어간 5분의 성인입니다. 13번째, 사리불 존자는 눈의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찰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눈의 의식이 그 근원이 넓고 크며 밝아서 부처님의 지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만한 밝은 보는 본성에 머물자 그는 원통을 얻었습니다. 14번째, 보현보살은 귀의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듣고 분별하는 데 뛰어나 중생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의 의식이 본체가 깨끗하고 막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막힘없는 보는 본성에 머물며 인연을 따라 변화하여 중생을 이롭게 했습니다. 15번째, 순타라난다는 코의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출가 초기에 여전히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코끝에 흰 기운을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의식이 기운을 마치 흰 연기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의식이 느낌을 낳지만 그 본성은 원래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번뇌를 끊었습니다. 16번째, 부르나 존자는 혀의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설법 중 첫째로 불렸습니다. 그는 오묘한 법을 선포하면서 설할 수 있는 지혜와 설하는 법이 본체가 모두 열애장성이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하는 것과 설해지는 것의 대립을 깨뜨리자 그는 원통을 얻었습니다. 17번째, 우바리 존자는 몸의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율을 지키는 자 중 첫째로 불렸습니다. 그는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 몸의 모든 행동을 규범화함으로써 몸이 높은 정도의 깨끗함과 통일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본체가 밝아지자 그는 원통을 얻었습니다. 18번째, 목건년 존자는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통 중 첫째로 불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고요히 관하여 이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의식을 그 움직이지 않는 진짜 마음의 큰 바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면 온갖 신통의 오묘한 작용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7대 원소, 땅, 물, 불, 바람, 허공, 봄, 의식을 통해 원통문에 들어간 7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19번째, 오추색마 불두금강은 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 안의 따뜻한 기운을 관찰하여 음욕의 불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고 번뇌를 태워 불빛 산매를 얻었습니다. 20번째, 지지보살은 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을 평평하게 하면서 몸과 땅이 본래 같은 원이로
모두 땅의 큰 원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봄을 깨뜨리고 평등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21번째, 월광동자는 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의 깨끗하고 막힘없이 두루 퍼짐을 관상하여 진짜 마음도 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물의 관상에 녹아들자 원통을 얻었습니다. 22번째, 유리광 법황자는 바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람의 형태 없고 머무름 없고 막힘 없음을 관상하여 진짜 마음도 바람처럼 허공에 가득 차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바람과 하나 되자 집착을 깨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광장 보살은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허공의 끝없음을 관하여 진짜 마음도 허공처럼 만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자 끝없는 법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륵보살은 의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요한 관찰을 통해 모든 만물이 마음의 의식이 변화하여 드러난 것임을 관상했습니다. 이 변화할 수 있는 의식조차 그 본체가 열애장성임을 깨달았을 때 원통을 얻었습니다. 25번째, 대세지보살은 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법형제들과 함께 염불 방법을 통해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마침내 부처님의 공덕이 자신의 마음과 상응하게 했습니다. 염이 부처님과 하나 될 때 다른 방편이 필요 없이 저절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군을 다 깨끗하게 하여 순수하게 계속되는 염불 원통입니다. 이 25가지 방법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고 단지 인연에 맞는지 아닌지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데 비행기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 중에서 부처님은 특별히 문수보살에게 우리 말법 시대의 중생을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을 하나 선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의 더할 나위 없는 지혜로 모든 방법을 분석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귀원통 방법이 가장 첫째입니다. 왜 귀원통일까요? 우리 이 세상의 중생에게는 귀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어디에나 있고 장애물을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각은 잠들어 있을 때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가 진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상과 공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귀원통일까요? 관세음 보살이 직접 우리에게 그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소리를 거슬러 자기 본성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흐름에 들어가 소리를 잊음. 흐름에 들어간다는 것은 밖으로 매달리는 청각을 돌려서 안으로 들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듣나요? 소리의 생김과 사라짐을 듣습니다. 하나의 소리가 일어나고 계속되고 그 다음 사라집니다. 우리는 소리의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이 생김과 사라짐의 과정을 관찰합니다. 천천히 여러분은 소리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왔다가 또 갔고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던 대상이었던 그 소리가 여러분의 관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능동과 수동이 함께 사라짐. 여러분이 더 이상 소리, 즉 들어지는 것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들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음과 들어짐은 서로 대립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대상이 없으면 그 듣고 있는 나도 의미를 잃습니다. 마치 적이 없으면 장군이라는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들을 수 있는 나와 들어지는 소리라는 두 개의 대립하는 개념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 고요함이 나타남. 들을 수 있음과 들어짐의 대립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구별, 모든 생각이 멈추면 이때 절대적이고 순수한 고요한 경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고요함 속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고요한 느낌조차 허망한 것입니다. 마침내 공과 고요함 자체도 함께 초월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거짓 마음은 완전히 멈추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듣는 본성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원통입니다. 이 방법은 오묘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선종의 화두참구, 윗바사나 모든 수행 방법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탈의 열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시끄러움 뒤에 고요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이 깊어 조용할 때 그 고요함 속에 가장 미세한 듣는 본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생세세 동안 쌓인 거짓 마음의 건물을 흔들기 시작할 때 온갖 예상치 못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빛나는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신통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지혜가 샘솟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런 기로에서 쉽게 길을 잃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능엄경의 자비로움은 단지 지도를 그려준 것뿐만 아니라 길 위의 모든 함정과 샛길까지 우리에게 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다룰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놀라운 내용입니다. 50가지 음마. 우리는 진짜 마음을 찾았고 수행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여행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능엄경이 요괴를 비추는 거울이라 불리는 이유는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부분이 바로 깊은 선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50가지의 극히 미세하고 극히 위험한 마음의 함정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50가지 음마입니다. 음은 오옴, 즉 오온이라고도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즉 물질, 수, 즉 느낌, 상, 즉 생각, 행, 즉 의지, 식, 즉 의식입니다. 마는 이빨을 드러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자기 본성을 잃게 만드는 내면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 50가지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수행이 진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힘을 얻어 오온의 건물을 흔들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공사 현장입니다.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이 공사 현장의 임시 풍경을 목적지로 잘못 알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50가지 음마는 오온의 각 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층에 10가지씩 있습니다. 첫 번째 층, 세금구역. 선정 공부가 깊어져 우리의 몸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세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몸이 벽을 뚫을 수 있고 몸속에 벌레를 볼 수 있고 천리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몸의 속박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생기는 신통 현상입니다. 능엄경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잠시 생리와 심리가 변화한 것일 뿐 거룩한 경지가 아니다. 만약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 아주 나쁜 마에게 빠진다. 이 뜻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우쭐대거나 심지어 여기저기 자랑하면 여러분은 속은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알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층, 수음구역. 세금이 깨지고 나서 여러분은 수음구역에 들어갑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극고의 기쁨이나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온 세상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이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때로는 또 삶이 전혀 의미 없다고 느껴져 거대한 허무함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 내면의 감정 에너지가 선정 공부에 의해 휘저어진 후 생긴 극단적 경험입니다. 능엄경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부가 깊어져 감정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일 뿐 거룩한 경지가 아니다. 만약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 아주 나쁜 마에게 빠진다. 이 뜻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정말 부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파를 열어 스승 노릇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악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마가 오면 마를 베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벤다는 것이 바로 이 상음의 환상을 베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알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 상음구역. 수음이 깨지고 나서 여러분은 더 위험한 상음구역에 들어갑니다. 상은 생각, 기억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극히 예민해져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도 감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예지하고 전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끝없는 시와 이치가 샘솟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보고 부처님과 보살님이 여러분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들이 너무 실감나고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깥 정보와 감응하거나 무의식이 뒤집힌 것일 뿐 거룩한 경지가 아니다. 만약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 마에게 빠진다. 이 뜻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정말 부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파를 열어 스승 노릇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악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마가 오면 마를 베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벤다는 것이 바로 이 상음의 환상을 베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알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층, 행음, 식음구역. 이 두 층은 더욱 미묘합니다. 행음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내면의 미묘한 동력입니다. 식음은 우리의 모든 업력의 씨앗을 담고 있는 아레아식입니다. 이 두 단계에서 수행자는 더 미세한 아집과 법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진짜 나가 있다고 믿거나 모든 것이 공이니 인과도 공이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미세한 마의 경계입니다. 능엄령의 최종 경고는 이렇습니다. 오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 뜻은 이 오음과 그것들이 드러내는 모든 경계는 근본적으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집착과 인정을 하면 여러분은 마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가지 음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50개의 적이 아니라 50개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았는가? 여러분은 신통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감정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를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공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내려놓았습니까? 능엄경의 이 요괴 비추는 거울이 비추는 것은 결코 밖의 요괴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그 마지막, 가장 위험한 집착입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수행보험입니다. 이것의 안내가 있어야 우리는 길고 험한 수행의 길에서 깨어있고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안전하게 진짜 마음의 저편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도 있고 길 위의 함정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이 깨달음의 여행도 곧 종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미 긴 여행을 걸어왔습니다. 7번의 마음 찾기의 깨트림에서 10번의 드러냄의 진실 드러냄까지, 25성인의 원통문의 수행 청사진에서 50가지 음마의 샛길 경고까지. 능엄경은 우리에게 무비하게 자세하고 무비하게 자비로운 깨달음의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의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지도의 정수를 하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응축하여 우리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 보물이 바로 능엄경의 심장, 능엄신주입니다. 주문이란 무엇일까요? 범어로 주문은 또 다란이라고 하는데 하나로 모든 법을 통괄하고 한량없는 의뜻을 지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능엄경 전체가 진짜 마음에 대한 자세한 글로 된 설명이라면 능엄주는 진짜 마음 자체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주 실상의 음파 형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주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들의 부처되는 비밀번호이다. 그것의 공덕은 불가사의하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 신주를 외우고 쓰고 지니기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천룡팔부의 보호를 받아 모든 재난과 악마의 장애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 미신적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공이고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또 주문에 의지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원흉한 점입니다. 상근기에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가 직접 깨닫고 직접 진짜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번부에게는 우리의 거짓 마음의 힘이 너무 강하고 번뇌와 습관이 너무 깊습니다. 우리에겐 방편법이 필요하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능엄주는 가장 강하고 가장 든든한 그 지팡이입니다. 주문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하고 전문하고 집중한 마음으로 그 이해하지 못하는 범어 음절들을 외울 때 여러분의 분별심은 작용할 곳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망상은 이 빽빽한 소리에 대체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강제로 바로 이 한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생각으로 만 생각을 대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근을 다 깨끗하게 하여 순수하게 계속됨입니다. 이것은 귀원통 방법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능엄주는 이치상의 극치이자 사용상의 보장입니다. 그것은 진짜 마음의 본체이자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능엄경은 여기까지 법의 모임이 이미 원만해졌습니다. 그것은 망을 깨뜨리고 진실을 드러내고 길을 가리키고 위험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휴대할 수 있는 부적까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수행자가 진짜 마음을 깨달은 후에는 깊은 산으로 숨어서 영원히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것은 대승불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능엄경의 마지막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릇 윤흐는 사랑이 근본이다. 깨달은 후 공은 없으나 온 세상을 다 본다. 깨달음 후에 여러분은 산이 여전히 그 산이고 물이 여전히 그 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깨어난 진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생활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도량입니다. 깨달음 전에는 여러분은 번뇌 속에서 밥을 먹고 따지며 잠을 자고 욕망 속에서 일했습니다. 깨달음 후에는 여러분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릅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은 그저 밥을 먹습니다. 온전히 한 입 한 입의 맛을 느낍니다. 잠잘 때 여러분은 그저 잠을 잡니다. 온전히 그 고요한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일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 때문에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연이 모이고 흩어짐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분은 여전히 감정이 있지만 더 이상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상과 무아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망상의 세계에 살지만 매 순간 진짜 마음에 머무는 깨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배품이고 여러분의 고요함 자체가 바로 설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종 귀숙입니다. 세상 연기를 떠난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엄경은 위대한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는 여러분이 길을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수행은 여러분이 이 경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경전의 안내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찾고 자신의 발밑에 길을 걷고 마침내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원만함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